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당시 요단강은 언덕에 넘칠 정도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기에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요단강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순종이 요단강 도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시고 요단강 바로 앞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서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았지만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을 밟아야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 강물을 밟으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했고 드디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신 순종은 돌쌓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 12돌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증거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요단 서쪽의 가나안 족속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순종의 유익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나는 순종의 효과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유익입니다. 성도는 순종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습니다. 말씀과 꼭 반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시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들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된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의 유익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욕심, 정욕, 이기심, 악한 마음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순종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순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